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나 거르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레레스카 오데스카 여레베키오레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디스비 코레스카 여레베키오레베키올레스카와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가우디스비 코레스카 여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레베키오데스카와 이 시간도 성령의 내적 성령의 내적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거르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레베키오데스카 여레베키올레스카와 이 목요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중심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 거르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데스카 오데스카 여레베키올레스카와 아버지 나 거르베키올레스카 이 시간도 심령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 가우데스비 코레스카 여레베키오레레스카 오데스카 여레베키오데스카와 할렐루야. 나 거르베키오레레스카 여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데스카 오데스카와 할렐루야. 나 가우데스비 코레스카 여레베키오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데스카와 이 시간도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한 영이 될 수 있도록 나 거르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레베키오데스카 여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거르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레베키오레스카 여레베키올레스카와 아버지 나 거르베키올레스카 이 시간도 실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나 가우데스비 코레스카 오데스카 여레베키오레베키오데스카 여레베키올레스카와 아버지 나 거르베키오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레베키오데스카와 할렐루야. 나 거르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레레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가우데스비 코레스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온전케 하시옵소서. 나 거르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데스카와 우리를 사람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 아버지 나 거르베키올레스카 고레베키오데스카 하나님의 사역을 수종 들어주는 우리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가우디스비 코레스카 여레베키오데스카와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목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입니다. 아니 골로새서 2장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 교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자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역개정으로 읽었습니다만 현대어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견해서 데살로니가에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녀온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보고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띄운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예수 재림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전에 우린 1990 몇 년도에 그 뭐세요? 하늘에 뭐 둘림받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치 그와 같이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분열이 일어나고 헤매고 있을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권면하는 입장에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수요 예배였는데 어제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주셨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또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잠깐 제가 수포 갔다 오는 상간에 주님 저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을 왜 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이 이게 이제 말이 아니라 실제가 하나님이 이제 실제적인 아직은 실제가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실제적인 사건을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앞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게 선교를 하고 많은 영혼들을 일깨워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이 서신서에서 보면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내용입니다. 전도라는 게 꼭 안 믿는 사람을 일깨우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다음에 아주 신앙의 초보인 자들을 이제 온전함으로 세워서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말하는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사람 되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서 일깨워 세우는 일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를 여기서 자세히 보고 함께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박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한 달 여행이 아니라 선교를 다녀오셨잖아요. 이게 정말 시발점이 돼서 이게 말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 이번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선교의 내용을 쭉 여러분도 보고 받으셨겠지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거의 흡사해요. 목사님 하셨던 사역들이.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2장에는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한 부분 그 선교지에 가서도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모든 것을 자족해서 했던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도 그쪽에 계시는 그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그쪽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오라고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갔다 오면서 이제 사도 바울한테 그곳에 이제 상황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권면함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갔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는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봐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전도 사역을 다니면서 어떻게 했는지를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들이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너희들도 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었네. 제가 그냥 오면서 그냥 우연히 물었거든요. 아버지 왜 데살로니가 전서 계속 전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하는 서신서에 전도하는 내용을 계속 나한테 주실까?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제 혹시 우리 죽전 선생님께 수요 예배 들어오셔서 보신 분 계시나요?
많이는 안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간증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들어오셨으면 간증을 안 하고 안 들으셨으면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이 물론 잘하는 것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 안 되는 것 나누는 게 더 은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아니고 이제 화요일 저녁이었구나. 화요일 저녁 밤에 제가 한 12시 좀 넘어서 정확하게 한 12시 20분쯤에 제가 잠자리에 들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누워있는데 제 자신이 지금까지 다 가짜로 살았다는 걸 하나님이 갑자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박목사님으로부터 예전에 우리 힐매 시작하기 전에 100% 육신이다. 가양동에 있을 때 100% 육신이다. 전부 다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왜 100%야, 100% 육신이야 이러면서 씩씩거리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전부 다 나로 했던 정말로 그게 다 내가 속고 살았던 정말로 다 가짜로 살았던 부분을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100% 육신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때부터 세번 회개하고 세번 물리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절이받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그 밤에도 또 하나님이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아주 깊은 영적인 깊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엄마, 내가 다 가짜로 살았네. 내가 다 가짜구나.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깨닫기 시작하는데 뭐냐 그러면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내성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약간 애들한테 왕따 아닌 왕따를 조금 친구들 한 서너 명한테 당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제 형원이하고 놀아주지 말자 이렇게 된 부분이 그게 왕따 아니야 왕따더라고.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걔들도 그게 어떤 의미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왜 시골에서 놀 때도 기분 나쁘면 야 우리 저희하고 놀아주지 말자 우리끼리 딱 해가지고 3명 놀면 둘이 짜가 쿵짝쿵짝 하고 가는 경우가 있었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얘에게는 제가 그때 대처를 잘못했었어. 얘에게는 상처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대인관계 학교 생활에 애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근데 그날도 막 나한테 성질을 내고 막 달라들고 막 이러는데 화가 나니까 뭔 일 때문에 막 화가 나니까 그러는데 내가 이 아이한테 부모로서 야단쳐서 훈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적인 권면을 통해서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원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속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빠하고는 통화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일하시면서 이제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이사야서 42장 10절 말씀 내가 오른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그 말씀을 딱 주시길래 저녁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 입장에서 그게 받아져요? 안 받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의 했던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이 아이들에게도 단 한 가지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알아지더라고요. 내가 어떤 영적인 말로 권면을 해준다든지 어떤 부모의 입장에서 그냥 훈계로서 그에게 어떻게 야단을 친다든지 이게 옳으든지 그르든지 주님 안에서 이게 보니까요. 그게 그게 다 가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심령 100%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에게 훈계를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앉아있지를 못하고 막 누워서 우는데 어머 그러면서 우리 남편도 보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결혼해갖고 지금까지 집사람이라고 같이 살면서 믿음 안에서 같이 가자고 권면도 하고 안 되는 부분 쉽게 말로 하면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육신이다 뭐다
이렇게 권면의 말로 해도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다 가짜더라고요. 왜? 내 자신이 육신인데, 내 자신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깊은 차원에서 보니까 육신의 말로 백날 권면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짜더라는 겁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들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했고 남편도 다 내려놓고 맡겼다고 했는데 하나도 맡긴 것도 아니고 내려놓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해보려고 고면도 하고 야단도 쳐보고 이래저래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저는 솔직히 애들한테 환경적으로도 뭐 물질적으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도 부모 입장이 얼마나 간절한 입장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들을 키우겠습니까? 다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보니까 우리가 100% 사람으로 100% 주님의 심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가짜다라는 겁니다. 단 우리가 100% 사람 말하고 있잖아요. 요즘 98%, 99%, 단 1%의 육신성이 남아있어도 그것도 가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그러면서 눈물 나. 하나님, 신성이심이가 다 가짜로 살았습니다. 나 진짜 다 가짜로 살았습니다. 주님, 저 정말로 가짜로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가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또 알아지냐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을 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양동에서 있을 때 뭐 봉사락 하면은 남 두 번째 가라가면 서러울 정도로 한두 가지가 아니라 6, 7가지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참 기쁨으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저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 그거였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 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싶어.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도 그렇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당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근데 그래서 제 마음대로 했던 거 아닙니다. 다 물어서 그 봉사 단체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도 이 단체에 나를 왜 들어오게 하셨는지, 내가 구역장이면 왜 구역장을 하게 맡겨주셨는지, 아니면 내가 뭐 어디 찬양단이었으면 이 찬양단에 왜 들어오게 하셨는지 분명히 그것까지도 세세하게 물어서 하나님한테 그 역할을, 네가 찬양단에 들어가서 해야 할 역할, 네가 구역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 지역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 하나님이 그렇게 딱딱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믿음의 수준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때 육신이라는 것도 몰랐고 영성 훈련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따라서 다 그렇게 했지만 그것까지도 다 나를 위해서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육신이었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열심도 없었으면 저는 여기 자리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 열심도 뚝심도 하나님이 주셔서 감당케 하셨는데 마치 자녀도 남편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였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완전히 100% 자유함으로 가야 되는데, 마치 제가 어제도 표현을 했지만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다 내려놓을 수도 없고 저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여기다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근데 여기서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힘은 붙이고 막 달달달달달 떨 때, 우리 너무 힘들어서 막 달달달 떨 때 있죠. 무거운 거 들고. 마치 그와 같이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버티고 왔더라고요. 예. 내 심령,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 이 육신성은 뭐냐? 내가 한번 세워져 보겠느라고, 내가 한번 해보겠느라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붙들고 있었는지.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냥,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하나도 내가 못 믿어드리는데, 이게 가짜가 아니면 뭐가 가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알아지면서 그냥 하나님이 또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맡기는 게 뭔지를. 그러면서 제가 막 사람 100% 남들 막 92%, 90몇 프로 이거 가는 거, 그것도 보니까 내 욕심으로 어쨌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뭐 기본 바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서. 근데 그것도 밑바탕에는 내 욕심이 깔려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여러분 아시죠? 위를 앙당 울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나 가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밤에
정말로 소리도 못 내고 아주 그냥 이 깨물어 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부분이 또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어지고 또 자유케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맡기고 가는 게 뭔지. 정말 이제 그 자녀들도 남편들도요. 이제는 정말로 맡겨지는. 그래서 이제는 내 욕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 사람의 열심으로. 육신의 열심도 대단했거든요. 육신의 열심도 대단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 된 열심으로 육신의 열심보다 더한 열심을 내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돼서 그 열심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100% 온전한 생명이 되니까 이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으며 그들을 어떻게 일깨웠는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직분이 아니라 맡은 부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는 너희들이 세워져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띄운 곳 중에서 가장 먼저 서신서를 띄운 게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시에 있는 그 교회예요. 마게도니아가 전체 시라고 보면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현대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띄울 때 가장 쉬운 말로 가장 어렵지 않은 말로 해서 편지를 띄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그렇게 온전하지 믿음의 수준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언어를 택해서 편지를 띄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로 풀이할 부분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었던가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에 방문했던 그 부분을 회상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에게로 가기 전에 우리는 빌립보에서 이루 다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었을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를 다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에 힘입어 사방으로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빌립보가 그때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 30년 강정 일제 식민지 지하에 있을 때 근데 100년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셨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참 그 일제 우리가 식민지하에 있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다.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여러분은 우리가 불순한 동기나 악한 목적이 전혀 없이 온전히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알 것입니다.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마음이 있고 육신의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영의 마음이 있습니다. 네. 350장입니다. 네, 35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라는 거는 영의 마음이 있고 육의 마음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영의 마음, 심령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혼의 지정이가 있고 영의 지정이가 있듯이 영의 감정이 있고 육신의 또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심령된 마음으로 여러분께 복음을 전했음을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전도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을 당시에 분명 100%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분이 이제 사람 심령 이런 것을 이런 부분을 이제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100%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자가 되었었구나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00% 사람이 됐을 때 이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을 심령으로 일깨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실제로 박 목사님 미국 LA 가가지고 그분들이 3년만 봐달라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니까 바지가랑이 뿐만 아니라 발목까지도 붙잡고 그렇게 통사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인간적인 말로요 아무리 가서 떠들어봐도 그때뿐이에요. 인간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아무리 떠들어봐도 그때뿐이거든요. 근데 생명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돼서 전하는 부분은 생명은 생명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LA에 계신 그분들도 몰라서가 아니고 그분들도 여기저기 유튜브를 통해서 대한민국 유명하시다는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계시답니다. 하다못해 현재 영성하고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도 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들어보셨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왜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 저분들도 다 3년 영성훈련 받았던 분들이거든요. 예대에 계신 분들도 저 영혼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때가 되면 박 목사님을 다시 보내셔가지고 그들의 심령을 일깨워서 3년만 와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곳저곳을 주님이 가라는 곳에 다니면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일깨우는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그 부분을 너희들 한번 잘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임명받는 전도자로서 진리만을 말했을 뿐 듣는 사람의 비위에 맞춰 복음의 내용을 바꾸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될 때 참 진리를 말하고 사람이 될 때 참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은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의 목적이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은 자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첨을 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려고 한 일이 없습니다. 육신의 말로 하는 거는 사람의 심리만 건드릴 뿐이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심리의 마음을 사는 거지 심리의 마음은 오래 안 간다니까요. 그건 육신이기 때문에 죽고 썩을 거기 때문에 절대 육신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밖에 안 돼요. 아첨을 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려고 한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사서 뭐 하게요, 그죠? 인간의 마음을 사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또 여러분에게서 돈을 얻으려고 가식적인 행동을 한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도 아신다고 당당하게 말할 때는 그분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일깨웠는가가 보여지게 되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8절에 6절에 명예에 관한 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당연히 여러분에게서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런 찬사를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 가면서 영혼들을 일깨워 가면서 그들에게 무슨 대접받으러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전도를 간다는 거는 선교를 간다는 거는 연약한 자들을 일깨우러 가는 거지 무슨 일 삼아서 놀이 삼아서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박 목사님 이번에 가셔가지고 그 선교 그 보고 들으셨겠지만 참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오셨습니까, 그죠? 거기 대접받으러 가신 거 아니시거든요. 대접받으러 가신 거 아니시거든요.
가서 다 심고 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심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간다는 것도 그들에게 가서 대접받고 그들이 주는 뭐 이런 것 갖고 그렇게 하려고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심고 영적으로도 심고 심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면 정말로 심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받기보다는 그들에게 심겠다는 마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각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7절 우리는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따뜻하게 대해왔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돌보고 대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우리는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였습니다. 이야,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왜 사도 바울이 사람 100%된 부분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도 알아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보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랑이 입혀져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이 10년 가운데 그냥 사랑을 입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셔가지고요. 그냥 내가 노력하지 의지를 안 들여도 그냥 사랑할 수 있게 하시더라니까요. 66권의 말씀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로 딱 압축하면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가능하겠더라 이겁니다. 제가 아직 100%까지는 안 가봐서 100% 됐을 때 심령이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못 미쳤을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체험시켜주고 경험시켜주는 부분을 보니까 야 주님의 사랑이 가능하겠구나. 주님으로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는 게 가능하겠구나. 그게 나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0% 심령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렇게 영혼들을 품었다는 것이 알아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9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했을 당시를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고 가려고 그들에게 도움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려고 밤낮으로 땀 흘려가며 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비량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100% 사람들의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계시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선교를 갈든지 어디를 가서 이 많은 영혼들을 일깨울 때 내가 무엇을 받기보다는 그냥 주는 것까지도 다 되돌려주고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또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누구에게나 순수하고 정직하게 대하고 비난받지 않게 행동한 것을 여러분은 물론 하나님께서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어떤 심정으로 대했다는 게 보여지죠. 절대 그들의 앞에 가서 그들에게 비난받을 행동이라 그 어떤 흠 잡힐 만한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고. 그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돼 주실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고 계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선교 가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LA에 참 많이 가셨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기 목사님도 가시고 저기 목사님도 가시고 저 전라도에 계신 목사님도 가시고 근데 하나도 좋은 평가가 없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정말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대변자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참 사람이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타이르듯이 공부하고 격려하고 가르쳤습니다. 설마 그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테지요.
12절.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걱정을 끼치기보다는 도리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 나라에 초청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애써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해 주신, 우리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 영원한 영생을 주신,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그랬잖아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제의 삶을, 영성훈련에서 배운 것을 실제의 삶을 생활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고 우리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삶에 적용을 해서 실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 훈련 가운데서 많이 그 부분을 해왔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점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대단한 것을 깨달았어도 삶 속에서 실천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하면서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이 단순히 인간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되어서 전했기 때문에 듣는 이들도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사람 되어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정신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말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야지만이 생명에 일깨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다 가짜더라니까요. 다 가짜예요. 가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 내가 가짜였네. 다 가짜였네. 지금까지 내가 51년 살아온 인생이 다 가짜였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가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죠? 모든 사람에게 진실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면 정말로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 되는 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뭐 사람 되는데 막 삐쩍삐쩍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 문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달았으면 정말로 중심을 들여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는 아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보니까 하여간 딱 80% 넘어가면 하나님이 쑥쑥쑥쑥쑥쑥 우후죽순 아시죠? 비언드에 죽순이 쭉쭉쭉쭉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100% 소망이 넘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박 목사님 어제 말씀하셨어요. 마이크 끄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유, 목사님 저 여기 설교하는데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착착착착착 다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정확하다니까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 깨뜨려 보게 하신다니까요. 왜? 그 사람 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깨뜨려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상대방을 일깨우라고 깨뜨려 보게 하시는 거지. 저 사람 약점 잡으라고 깨뜨려 보게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아시죠? 예. 예, 박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일깨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깨뜨려 보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안에서 직접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섭섭함으로 받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기분 나쁜 소리더라도 박 목사님이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이 단순히 인간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단 한 가지도 자기 공로로 돌린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통해서 나갔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저 한 가지도 제가 하는 거 없더라니까요. 깨닫고 보니까. 나는 한 가지도, 지금까지 내가 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단 한 가지도 내가 한 게 없었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니까, 세우셔야 되니까, 그냥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14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당한 것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유대인 신도들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박해를 받았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족들에게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을 괴롭혀요. 다른 나라에서 와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을 괴롭힌다니까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같은 동족을 죽였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번 유대인들은 예언자를 죽이고 주 예수를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우리를 잔인하게 박해하여 추방해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항하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가고 싶었었지만 이들이 이제 못 오게 전부 다 막고 있어서 가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 실제도 다른 나라에 우리가 전도 가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마치 그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전도를 다닌 줄 믿습니다. 16절 그들은 또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조차 방해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죄가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도를 하고 다니면, 듣기 싫으면 자기는 안 들으면 되지. 너무 전도하는 데까지 방해하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전도한다든지, 우리 노방전도 같은 거 할 때, 자기 안 들으면 되잖아. 들을 사람 들으라고 냅두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듣는 거니까 방해해가지고 시끄럽다고 막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 시대나 이 시대는 똑같아요. 그죠? 악한 사람들은 똑같이 악하고, 그죠? 그러면서 17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을 떠나온 뒤로 많은 날이 지났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심정은 언제나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이라도 더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박철수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그 LA에 많은 사람들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7월 9일부터 8월 4일까지 또 가신답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러시아를 또 가신답니다. 그러면 또 10월 달에 또 가신답니다. 하여간 무조건 2달에 한 번씩 가면 거기가 3개월이 되니까 2달에 한 번씩은 가시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달려가야 됐습니다. 욕심이든 뚝심이든 하여간 사모함으로 가는 중간에는 그 욕심도 뚝심도 필요하니까 그냥 사모하면 이판사판 죽기 아니면 까무라지고 하나님이 바지가락에다 붙잡거나 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입구에까지 와서는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내려게 하면서 통과 딱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제가 해봐서 제 특기가 그렇습니다. 막판에 가면 이판사판 죽기 아니면 까무라지 제가 그 짓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너무 잘 되는 거 나 못 봐. 너무 잘 되는 거 너무 나보다 먼저 가는 것도 못 보고 잘 되는 것도 못 봐. 예전에 굉장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 나는 열심히 내서 한번 가면 되는 줄 알고 막 하여간 너무다 세배 네번 열심을 내서 가. 근데 어릴 때는 하나님 그 욕심도 봐주시더라고요. 그죠? 우리 애들이요. 막무가내로 떼쓰고 해보십시오. 야, 우리 작은 애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걔는 뭐 하나 사달라 그러면 10번이고 사줄 때까지 졸라대더라고요. 근데 큰 애는 한 3번 말하고 안 해. 그러면 딱 잊어버리니까 그냥 넘어가. 작은 애는 귀찮아서라도 그래 알아서 그러고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떼쓰면 안 주시겠어요. 그죠? 목숨도 주셨는데 그죠? 하여간 때를 써서라도 한번 올 한해 다 가보자고요.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래서 나 바울은 2번이나 그곳에 가려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그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여기서 모든 사람들 모든 세력을 여기서 이제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절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자랑스러운 멸관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세워지시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이 잘 세워지면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우리가 영혼들을 세우는 일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앞에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LA의 수많은 사람들, 아프리카, 러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세워진 저들도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피착 아래 세워져서 가야 될 목적이 하나님의 다 똑같은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똑같은 자식인데 이 자식은 잘하고 저 자식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다 똑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왜? 그들이 세워졌을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 되어야 됨의 목적이 뭐냐? 단 1%라도 육신성이 남아있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다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 각자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로 사람이 되어야 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수정 들어주는 자. 그게 목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은 목표가 계시다면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 너만 사람이냐?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영성훈련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 내기둥 4단계도 숫자로 우리 표시해서 올라갔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숫자적인 개념을 통해서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눈에 보여줘야 되는 어떤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된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목숨 내놓고 저 오지에 가서 지금도 선교하고 순교하는 분들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하면 저와 여러분 100% 사람이 되어서 전해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부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100%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곳으로 보낼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일깨울 수 있는 우리 애가 참 사람된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당연한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두 형편하시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
사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혼나지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들으신 예물 위해서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하며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영혼들을 심령으로 일깨우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분만 쉬었다가요, 우리 장석자 강도사님 사람의 인간학을 통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